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어려움은 얼마나 지속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새해에는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어둠 속에 환한 빛이 비추이듯 거센 폭풍우도 잠잠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봐볼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너를 나로 바꿔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나만 하기 좀 아쉬우니까 우리 자녀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라이아린을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라이아린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 하나님의 그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는 삶, 이게 바로 물된 동산 아니겠습니까? 물 없는 동산, 사막과 같은 동산, 삭막한 동산이 아니라 사시사철 하나님의 은혜의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된 동산 같은 인생 되게 하소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인생 되게 하소서. 그러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 같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봐볼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물된 동산 같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광야길에 비유하잖아요. 왜 광야길에 비유합니까? 길을 안내해주는 표지판이 없잖아요. 막막하고 방향조차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로 늘 근심하고 염려해야 되기 때문에, 고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때로는 맹수로부터, 강도로부터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을 광야길에 비유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생길은 어느 누구 하나 미리 가본 사람이 없어요. 다 초행길입니다. 내일이라는 그 날을 경험해 본 사람은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초행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초행길,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이드예요. 가이드가 있으면 내가 모르는 길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가이드가 있으면 내가 위험을 당할 때에 나를 보호해 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두 여성의 말을 잘 들으면 탈이 없다 그러죠. 두 여성이 누굽니까? 아내와 내비게이션. 그런데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내의 말을 들어서 배가 망신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담이 그랬어요. 사과 먹어봐, 맛있네. 그래가지고 범죄해버렸잖아요. 또 한 명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이세벨의 말을 든 아합 왕이 그래요. 이세벨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이세벨의 말을 듣고 악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에요. 요즘 내비게이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상냥한 목소리만 맹신했다가는 아골골짝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맹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더 유능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신 하나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아신 하나님, 나의 겉과 나의 내면도 아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된 동산 같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봐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2022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된 동산 같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하게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공하면 만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또 다른 성공을 찾아 나서요. 자신을 채찍질해요. 쉬지 못해요. 끊임없이 또 다른 성공을 쫓아가는 거예요. 일평생 그렇게 일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성공에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또한 부자가 되면 만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소유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누려도 아무리 성공해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만족의 비결인가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물만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샘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만족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봐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가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가난해도 풍부해도 감옥에 갇혀도 자유롭더라도 사도 바울은 나는 만족한다.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 동안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영육 간의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된 동산 같다라는 의미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잘 되는 삶이에요. 1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내게 날 자들이, 너의 후손들이, 너의 자녀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파괴자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오래 황폐된 곳을 새롭게 세우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다. 너의 자녀가 무너진 가문을 세우고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무너진 이 민족을 다시 세울 것이다. 물된 동산 같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물이 들어오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거예요. 이 한 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이민년 이 새해 물된 동산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된 동산 같은 삶을 다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배경이 있어요. 이 말씀을 쓰여진 배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58절 2절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좋은 말 같아요? 안 좋은 말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을 찾아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베푸세요.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58절 장 4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 찾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래서 금식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실제적으로는 논쟁을 해요. 다퉈요. 못된 주먹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의 삶을 보니까 경건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건한 척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겉으로는 종교성이 있어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면과 실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코로나가 2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 그리스도인 가운데 나타난 하나의 뚜렷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무엇일까요? 유튜브족이 늘어난 거예요. 성전에 나오는 것이 귀찮은 거예요. 오늘같이 쌀쌀하면 따뜻한 방 안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 그게 좋은 거예요. 또한 주일에 가족들과 오붓하게 여행을 떠난, 그리고 차 안에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갑니다. 오늘도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여행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주일이
주님의 날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면 주님의 날이 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 날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일을 존귀한 날로 여겨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고 너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함부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살지 말아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지만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성만 보이고 실제적인 삶은, 그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니 우리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해에 물된 동산과 같은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본입니다. 타락한 중세 가톨릭 교회, 그 개혁하고자 종교개혁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성경만,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이거 강조한 거예요. 6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부흥의 선두주자였던 수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상가가 됐어요. 체육시설이 되었어요. 클럽과 술집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왜 이렇게 몰락해 버렸습니까? 교회가 성경을 버려버렸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해요. 그들에게는 기독교 경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 이 안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신앙의 말씀, 그 말씀대로는 살아가지 않아요. 성경적인 신앙의 삶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합리적이고 인본적인 생각만이 팽배해져 버린 거예요. 부유해졌어요.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부르짖지 않아요. 교회 안에 기도 소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럽 교회는 노인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의 모스크에는 젊은이들이 지금 북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슬람의 젊은이들이 찾아갈까요? 이슬람은 경전을 거룩하게 여겨요. 경전을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저 이슬람에는 뭐가 있구나 찾아가는 거예요. 이슬람의 캐치프레이즈가 아주 위협적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병든 유럽을 이슬람으로 치료하자.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병든 유럽을 이슬람으로 치료하재요. 그 우리가 해야 될 말 아닙니까?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이 1980년대 초반에 일본의 경제적인 공략에 굴욕적인 수모를 당했습니다. 길거리마다 일본 차들이 막 다녀요. 미국의 모든 가정 안에 일본의 가전제품이 들어갔습니다. 미국 문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록펠러 빌딩을 비롯해서 많은 미국 도시의 빌딩과 땅과 미술품과 회사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다 넘겨져 갔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다니던 직장에서 막 쫓겨나기 시작했고 남아있는 직원들도 급여가 삭감되는 처참한 경제 불황을 겪었어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때에 미시간 대학의 로버트 퀸 교수가 발간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무엇이냐면 딥 체인지예요. 딥 체인지. 이 딥 체인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딥 체인지와 슬로우 데스. 뿌리까지 변화시키거나 뼛속까지 바뀌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서히 죽어가거나
딥 체인지가 이때 발간돼 가지고 미국 사회에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에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변화가 됩니다. 자신들의 적합한 툴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과감한 경영 혁신을 합니다. 피눈물 나는 구조 조정을 하면서 오늘날 다시 미국이 된 겁니다. 딥 체인지. 뿌리까지 바꾸어라. 그렇지 않으면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여러분, 어디 이 말이 회사에서만 통용되는 말입니까?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딥 체인지예요. 근원적인,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슬로우 데스, 죽는 거예요. 천천히 죽어가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안일하게 신앙생활 했다가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 징조가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난 1년 동안 무려 28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대부분이 다 젊은이에요. 왜 떠났을까요? 기성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믿지 않아요. 종교성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다 거기서 전 아니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신앙생활 했었는데 지금 냉랭한 가슴 안고 이 자리에 있는 분 계십니까? 예전에 불덩이처럼 기도 생활했는데 이제는 다 타버린 숯덩이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순수하고 순결했던 믿음이 지금은 때가 묻고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죠? 종교적인 허물만 남아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안고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딥 체인지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근원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가 지금 감행하지 않으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기초를 다시 쌓기 원합니다. 2022년 이 새해, 이 한 해는 우리가 딥 체인지하기 원해요. 뿌리까지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아주 중요한 기회 아닙니까? 신년이기 때문에 결단하기도 좋아요. 그래도 작심삼일이니까 3일은 할 수 있잖아요. 3일이라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딥 체인지 해야 돼요. 지금 바뀌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세요. 기도의 불을 붙이세요. 능력이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원합니다. 냉랭한 신앙, 냉랭한 가슴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왕 하나님 믿을 거면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기업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하나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갱신이 이루어지기 원해요. 다음 주부터 신앙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또 한번 점검되기 원합니다. 영적인 기초를 다시 쌓는 근원적인 변화, 영적인 토대를 재건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오늘 주신 말씀,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물질과 번영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 때문에 파산 직전에 있는 회사가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신광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2022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